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1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음 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려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도 끝났고 이제 가을 9, 10, 11, 12, 4개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내 마음과 또 생업에 있어서 더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걱정도 하지만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은 인력 자원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이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정치가 표류하고 또 국민들의 감정이 세월호 사건으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 편에 서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리더십,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 믿습니다. 한국은 지금 리더십의 부재다. 지도자가 안 보인다. 어른들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리더십, 그것은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구성원들을 목적을 향한 한결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이게 리더십의 일반적 정의입니다. 가정에도 리더십 필요하죠. 가정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죠. 또 교회도, 국가도, 직장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뭘까를 지금 찾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무슨 목적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 구원과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창세전부터 가지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찌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지?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 닮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리더십.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공모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음으로써 최초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타격이 가해지고 실패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목적을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시니 하나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리더십, 그 진리된 리더십, 인간이 방해할 수 없는 리더십, 그것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을 예수님께 위임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인간의 리더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아? 우리도 목적을 한번 세워보자. 자, 아무개 모여라 지역으로도, 아무개 모여라 정당으로도, 아무개 모여라 연령별로, 아무개 모여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모여라. 자, 우리가 목적을 좀 세워보자. 모였으니.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보자 해서 인간의 리더십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인간의 리더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출발된 인간의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3, 4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합니다. 야, 얘들아, 모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단단한 강도 최고의 벽돌을 굽자. 그래서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해서 아주 단단한 것을 만들자. 무엇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니,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 이름을 내야지요. 우리는 지역으로 모였으니까 지역 이름 내고, 정당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정당 이름을 내고, 우리 또래로 모였으니 또래 이름을 내고, 우리 공통점이 뭐지?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그런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기어코 이루어보자. 이것이 인간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인류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인간 리더십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역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지? 여당은, 야당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 모여서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머뭇거리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이 창세기 11장 4절,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을 이루었구나. 언어도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한 마음이 돼서 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의미하고, 또는 복수로, 히브리 문법으로 복수는 이 권세 그리고 강조입니다. 강한 하나님을 뜻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언어는 소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모이자 했는데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처음은 자기들끼리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꿈꿔보자. 그런 회사를 만들어보자. 하나님은 빼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런 집안을 좀 만들어보자. 그런데 소통을 그 안에서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분열되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답답해 죽겠네. 왜 내 말을 그렇게 몰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아니, 당신 내 말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니,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산 지가 몇십 년인데 어찌 내 마음을 그리 몰라? 당신이야말로. 그러면서 부부싸움 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인간 리더십은 내리고,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고,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쓰면 어느 왕조, 누가 구데타든 물려받았던 왕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아들들에게 계승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을 착착 만들어 갑니다.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쳐들어오면 외침을 막습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의 기록이에요. 아마 회사의 기록을 써보시오 하면 언제 창립해가지고, 창립 멤버는 몇 사람이었고, 주식회사가 되었고, 아이템은 뭐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역사를 써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고 자기들이 살고는 싶고 하니까 생각해낸 것이 인간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가서 2장 3장에 보면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고통받고,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밤잠도 안 자고 죄 지을 연구를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동기가 아니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무한 경쟁적인 어떤 악한 계획만을 계속 상대방을 이기자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빈약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침상에서 연구한다.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을 꾸미는 거예요. 은밀하게. 두 번째는 착취한다 그랬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법도 잘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 법 잘 피해갑니다.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서서히 힘없는 사람 말라 죽어가도록 사회가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시라고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좀 살만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힘 있는 사람만 살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죽게 되어 가는지, 요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착취, 합법적 착취,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동. 옛날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았죠. 그 벌을 받아 온 가족이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뇌물,
뇌물을 유하여 또는 자기 출세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하며,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싹쓸 경제적 혜택, 어떤 대우, 그런 것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점을 치고, 점 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도 인생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해서 원래 그분이 기도원을 좋아하지 않는데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워낙 절박하니까. 그래서 능력 있다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분이 한 6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절박해서 다니는데요, 능력 있다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은 돈을 요구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 능력받은 종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혹시 마음 중심이 이동되고 있지 않는지. 뇌물을 좋아한다, 지도자들이. 네 번째, 공의를 미워한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공의를 미워합니다. 세월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결과는 셋 중에 하나였으니까. 한 가지는 공의가 실현된 결과. 그러니까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진실이 다 그것이 파헤쳐져서 이 대한민국 안에 공의가 실현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그런 경우, 공의가 실현된. 두 번째는 몸통은 은폐되고 깃털만 잡혀 감옥에 가는 것. 진짜 어떠한 악한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말 힘 있는 자는 싹 가려지고, 힘없는 밑에 부하 직원들만 이제 감옥에 몇 사람 잡혀 들어가므로 끝. 이런 경우 많았어요, 한국 역사에. 요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진실조차가 철저히 끝까지 왜곡되는 경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든 결과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지도자들이 공의로 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공의로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 뉴스 봐도 막 답답하잖아요, 세월호.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짧은 시간이면 저도 기도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좀 세워주세요. 대한민국 안에, 저 국회 안에, 청와대 안에,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만의 기독교인이 가슴을 찢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1000,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다섯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거짓 점치는 거예요. 예, 그분들 귀에 아주 달콤하게 원하는 말 싹싹 해주면서 이제 더 많은 물질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라지고 인간의 더럽고 추한 욕망의 리더십만 꿈틀꿈틀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도 하고 저 리더십을 따라가자고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쯧쯧쯧 했을 겁니다. 아유, 그 능력 많더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리더십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리더십 예수님께, 예수님 리더십 성령님께, 성령님의 리더십 교회에 위임됐습니다. 우리 성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인으로 말하면 지옥감이지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이후로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고 갈팡질팡한 자가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리더십, 참된 진리의 리더십, 이것이 문제이죠. 이것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이야기들, 사상들, 여러 가지 업적들 많잖아요. 그것을요, 잘 분리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바뀌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안 죽어. 아담아,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하면. 사탄은 안 죽어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죽지 않는 법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죽지 않는 법.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사는 그 길. 뭐 없을까? 아담은 미안하게도 불순종한 다음에 죽지 않는 영생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추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아픈 부분 다 교체하면은, 그리고 뇌를 복사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냉동시키면 다시 나중에, 맞아, 냉동인간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어떤 경우는 가문의 영광을 꿈꿉니다. 야, 나는 죽지만 우리 가문은 영원할 거야. 가문의 영광,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나는 떠나도 내 이름 석자는 이 땅에 남기리라.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죽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죽지 않는 그 길을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과학, 스포츠, 의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은 됐지만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어디 없니? 그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그렇지만 진리 리더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리더십은 진짜 예수 피값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집회할 때 그 예수님의 심장 파열하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셔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 하시면 그 의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번씩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하고 바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모욕, 배신감, 치욕, 수치, 버림받음, 저주받음, 온몸이 터져나가는 파열,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생명 얻은 겁니다. 저주받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 교회 말이야,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고 자꾸만 말을 하는데, 사람이 몸이 더러우니까 육으로 어찌 부활할 수 있다 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고 부활한 증인들이 수없이 많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보았다.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부분 나오죠. 만삭되지 못한 자, 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죽어마땅한 죄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찌 그런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지어내면서, 거기 뭐냐면요, 가문의 영광과 관련된 거예요. 허탄한 신화, 족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멧돼 손이고 나는 모세 누구누구고, 우리 집안의 스토리를 막 만들어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우리 집은 아주 이 믿음으로 거창한 집안이, 거대한 집안이지, 막 이런 족보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자랑, 가문의 영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실 수 없어 영으로만 부활하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야금야금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어. 부활하실 수 있어? 인간이 그 죽은 육신이, 더러운 몸이,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질 걸,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명철해지는 걸 말합니다. 깨달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은, 뭐 없이도, 하나님 모르고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모르고도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담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넘어간 결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의 수치,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보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결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 유혹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비밀, 뇌의 비밀, 하나님 없이도 역사의 비밀 다 풀 수 있다. 이런 말에 비슷할 거예요. 깨달음. 물론 기독교 안에도 깨달음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그 영성의 덕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깨달음, 명상, 지식을 추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는 이제 예측도 안 되니까 요즘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물론 훌륭한 말이긴 해요. 미래 예측 못하니 차라리 미래를 창조하자. 어떻게? 우리 입맛에 맞도록 새로운 바벨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 뚝 던지면은 세계 뉴스감이 됩니다. 누가 말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자고. 거기에 항상 단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모르고도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인간의 리더십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나지만 예수 피로 정결만 받은 나는, 따라서 합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 번째,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수준. 아담은요 불순종해서 미안하지만 오히려 최고 수준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상실하고 로마서 표현대로 진노 아래 있고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진노 아래 있고 죄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의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어. 요즘 같으면요 신분 상승, 지금은 내가 서민층이야, 열심히 하면 중산층, 열심히 하면 상류층, 더 열심히 하면 선진국 상류층에, 더 나가서는 세계적 상류층에 나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리더십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다. 가보자. 성공한 사람 케이스가 이런 것이 있다. 좋게 표현하면 또 자아실현. 내가 최고의 아주 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 단계, 자아실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있어요. 뉴에이지의 잘못된 그 이단 사상으로 말하면 뭘 그런 것까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이 영지주의 후손들인 뉴에이지 사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가 내 안에. 물론 지금도 그게 가능하죠.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네, 내가 주님 안에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아까 바벨탑에서는 소통이 안 돼서 모이자 했지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이자 하지만 반드시 끝은 싸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부 관계, 하나님 없는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 없는 형제지간, 하나님 없는 성도, 하나님 없는 누구 관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입맛에 우리 아주 코드가 맞잖아. 싸우게 돼 있습니다.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등 돌리게 돼 있습니다.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거짓된 유혹에 사람들이 지금도 최고의 신분을 꿈꾸고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 땅에 이루라고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유혹하기를 네가 모든 거에 판단에 네가 기준이 돼야 돼. 아니 누가 기준이야 세상에. 옳고 그른지 누가 판단해? 너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로 그대로 된 거예요. 모든 잘못은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 열매를 따먹어서, 아내가 준 걸 내가 먹어서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안에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이 본능이 계속 끌어오릅니다. 그것이 조금 다듬어지고 좋게 나가면 여러분 우리 양심을 좀 회복합시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 좀 더 사회적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 사법적 정의를 세웁시다.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리더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이 땅에 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찌 날마다 읽지 않고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자기의 안에 있는 어둠을 토해내고 죄를 토해내고 거짓된 사상을 토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 지식으로 이러쿵저러쿵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 만나면 다다닥, 저 사람 만나면 다다닥, 전부 이렇게.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물론 다 허물이 많아요.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몇 사람 사례 가지고는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빅데이터, 큰 많은 수많은 몇만 건, 몇십만 건, 몇 백만 건의 사례를 통해서 큰 묵직한 방향, 이게 빅데이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려고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본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 뿐이에요. 그러한 한 1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1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또 하나님을 말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1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세 그룹, 불신자 100만 명,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애통하는 100만 명,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이런 100만 명, 세 그룹을 놓고 100만 명이면 주로 빅데이터 되잖아요. 이쯤 해서 그들의 인생 안에 어떤 기쁨, 어떤 영광, 어떤 능력, 어떤 지혜,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보시면 분명히 쫙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직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지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에 그래도 잘 분별하며 갑니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그래도 그분들이 점점 뛰어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얘기 들린다고 했죠. 무병장수, 인공장기, 냉동인간, 가문의 영광, 명예심,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 윤회설, 깨달음, 명상, 지식 추구, 미래 예측, 미래 창조, 신분 상승, 자아 실현, 인간이 신이 된다, 사법적 정의, 양심 회복. 요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리더십, 영생, 부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추려내셔야 돼요. 첫 번째 추려낼 것은 거짓된 거, 명백히 거짓된 거. 예를 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윤회설 추려내고, 명백히 성경에 거짓된 건 일단 추려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잘 사용하면은 선하게도 쓰임되고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아실현 보세요. 나 지금보다 좀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좀 더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참 좋은 거잖아요. 동기가 예수님께로 오시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가? 진리 리더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은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 듣고 리더십 얘기를 듣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리더십은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영생, 하나님 없이도 탐구, 깨달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최고의 신분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이러한 거짓과 또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 잘 지켜주고 우리 교회 잘 지켜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당산동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위임받아서 그래 살려고 애를 썼구나, 고생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